시간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2023년 우리 1월 1일 이 첫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또 2023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또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지혜라 그러면 우리는 지식에 대해서는 아는데 지혜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문적인 어떤 지식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진리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에 헌신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이해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를 이제 구분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잘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때로는 신학문이죠. 신실학문 관련된 걸 많이 지식 정보를 알지 못하는 때로는 많은 배움이 없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삶의 지혜를 갖고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결정을 할 때 보면 저분은 참 지혜로운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을 믿지 않건 어떤 사람의 지혜로운 어떤 말, 행동 하나 이런 것이 또 칭찬과 극찬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참 그런 부분들을 지혜롭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지혜와 관련해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혜와 관련된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특별히 잠언 말씀에 더더욱 이 지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그렇게도 표현을 하고 지혜로운 그 말 한마디가 때로는 죽을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역으로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말 한마디가 자신을 위기에 처하게 만들기도 하죠. 지혜.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지혜의 결정체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지혜 자체시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지혜 그러면 그냥 뭐 어떤 말을 좀 지혜롭게 하고 행동을 좀 낮게 하고 이 정도가 아닌 부분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지혜와 성경이 말하는 지혜에 또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이 두 개가 있으면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원 두 개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겹치게 되면 겹치는 요 부분
이 부분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부분의 공통 분모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악한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이 막 극악무도한 이들에 의해 가지고 막 이렇게 완전히 사회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의 마음에 심어놓은 양심 때문입니다. 양심. 이것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부분이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입니다. 만약에 이 양심이 없다면, 그래서 사회가 갈수록 더 타락하고 이렇게 해서 양심이 없어져.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극악무도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였냐? 노아 홍수 심판 때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모습, 이게 바로 지혜로운 모습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15절, 오늘 보면 15,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는 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어떤 행동을 할 때에 무턱대고 행동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서 지혜 없는 자들이 그냥 행동하는 것과는 다르게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니,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복음 알고 거듭나서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너무나 단순하게 믿음과 신앙생활을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그 믿으면 됐지, 뭐 더 필요합니까? 오직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는데,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그냥 알면 됐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은 100%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 십자가고 그리고 또 부활이고 이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죠. 이게 절대적이죠. 이걸 빼놓고 뭔가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거의 70% 이상이 이 십자가와 부활 외에 많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우리 산상수훈에서도 너희가 세상에 뭐가 되라?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게 뭐예요? 이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게 착한 행실이란 말이에요. 착한 행실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산상수훈의 핵심입니다. 핵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니? 그렇다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천국으로 이끄시려고 했던 그 목적이 뭐냐?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목적이 뭐냐? 착한 행실로 삶을 살게 하려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지혜롭게 살게 하려고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건강하고 튼튼하기만 하면 됩니까? 물론 첫 번째가 건강하고 튼튼한 거지.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튼튼하고 건강하게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를 다 한다, 부모가. 그러면은 여러분, 옛날에 집에서 제가 어렸을 때도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개도 키우고 했거든요. 그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키우려고 하면은 사람보다도 더 튼튼하게 자라잖아요, 돼지가. 그죠? 아니,
얘네들은 뭐 소나 이런 것들은 일도 시킬 수도 있잖아. 사람은 태어나서 바로 써먹을 수도 없어요. 예. 막 손이 너무 많이 가. 근데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이게 그냥 건강하고 튼튼하게만 자라는 게 전부가 아니죠. 그건 매우 중요한 거지만 이제는 인간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길 줄도 알고, 그죠? 자기 앞가림도 하지만 다른 사람 또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위 말해서 건전한 이 시민으로서 이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고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수님이 얘기한 대로 하면 소금과 빛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한 번 와서 그리고 인생은 이 땅을 떠나게 돼 있어요.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영원히 살지 못해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떠났을 때 그 사람의 뭐가 남을까요? 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쓰여진 거, 이 책은 세상 유일한 책입니다. 물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뭐 신앙 서적도 있고 신학 서적도 있고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러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이 66권 성경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볼 때에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부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게 아니죠. 부자는 부자인데 어떤 부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분야냐. 어리석은 부자, 아니면은 나발 같은 부자, 이런 부자는 욕만 얻어먹어요. 성경에서 그걸 이거 다 기록해놨어. 어리석다고. 또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이 비유로 드셨죠.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나오잖아. 부자는 이름도 없어요. 그냥 부자야, 부자. 그것도 그 앞에다 하나 더 붙였지. 어리석은 부자. 근데 나사로는 거지였어요. 거지인데 천국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그래서 그 이름이 기록된 이름이.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도 중요하고, 그래서 아주 의미 있게 그 이름의 부분을 지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요한, 침례 요한의 이름을 지을 때 역대 선조 중에서 그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위에 선조들 중에 정말 훌륭하고 좋은 사람의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분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예? 보면 우리 성경의 이름으로 우리 보면 우리 요셉이, 다니엘, 뭐 이런 이름 있었죠. 에스더. 저 집안은 다 있어요. 참, 그 용기 대단하죠. 다니엘 만나고 싶으면 저 집 가면 다니엘이 있어. 근데 그렇게 이름 지을 때 의미가 뭐예요? 참 그런 인물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때로는 이제 그런 이름이 아이들에게 부담이 될 때도 있다고 해요. 근데 어떻게 됐든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 천사가 얘기해 줘서 요한이라고 딱 쓰는데 그런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는 거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름을 그렇게 이제 합니다. 대구에 가면은 신천대로라는 대구 중간을 가르는 대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디 서울 쪽이나 이렇게 이제 움직이려면 이제 북대구, 톨대구 타야 되는 그쪽으로 이제 가다 보면 옆에 큰 빌딩이 있는데요. 뭐 10몇 층 되는 빌딩한테 그냥 상가 건물이에요. 근데 거기에 위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그 현수막이 걸렸어요. 그 뭐라 걸렸냐?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 이렇게. 우리 대구 분들 한번 보셨을 거예요.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 그러니까 그 근처에 우리 지방에 속한 교회가 있어가지고 한 번씩 그 건물 앞을 지나가거든요. 1층부터 7층까지인가? 무슨 장명소 1층부터 7층이야. 이거 엄청난 부자인 것 같아요. 건물 전체가 그렇게 7층까지 건물이 그게 공간이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그 장명소가 그리고 그 건물 크게 해가지고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 그 이스라엘 문화가 이름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 그래서 하나님도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꾼다든지 그렇게 바꾸시기로 하잖아요. 그 의미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에게 유일한 자랑이고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밑에 바닥에 깔고 있어요. 바닥에. 그것은 우리 일상으로 얘기한다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냥 건강하고 튼튼한 것처럼 우리 매일 세 끼 밥을 먹잖아요. 그거 먹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오늘도 아침을 잘 먹어야 되겠다. 점심을 잘 먹어야 되겠다. 저녁을 꼭 먹어야 되겠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막 다짐을 하고 물론 음식을 만드시는 분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런 게 필요하겠죠. 영양가가 균형 있게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계획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그 음식을 먹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잖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 딱 맞는 비유는 아닌데 그것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졌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지혜롭게 살라는 말이에요. 지혜롭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마지막 대목으로 와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아니고 지혜 있는 자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자처럼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023년 꼭 했으면 하는 거 있습니다. 5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것을 우리 2023년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5가지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너무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6절에 나옵니다. 세월을 아끼라.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어지고 있죠. 문장이.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껴 사용하라는 겁니다. 시간을. 여러분, 이 시간이 모여서 어떻게 돼요? 하루가 되고 이 하루가 모여가지고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모이면요. 일생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시간입니다. 시간.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시간을 사야 된다면 어떻겠어요? 쉽지 않을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공기를 산소를 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셨다. 이 똑같은 시간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정말 잘 활용해서 엄청난 일을 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이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들도 많다. 여러분 시간이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쉽게 낭비하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시간을 아끼라 라는 이 말씀이라는 게 참 놀라워요. 지혜 있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은 다른 걸 얘기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바울이 얘기한 게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껴 사용하라. 시간을 아껴 사용해.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첫 번째 특징.
아니 예수님 믿으면 됐지 뭐 시간까지 관리를 해야 됩니까? 내 말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하기 싫어서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야.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어떻게 해요? 시간을 아껴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다, 첫 번째.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시간을 관리한다. 자기 관리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서점에 나가 보면 자기 관리 아니면은 또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관련된 코너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성경이 지금 읽은 우리가 아끼라라는 이 단어, 엑사고라조라는 이 단어는 이 도로 산다, 그리고 속죄하다는 이런 뜻이었어요. 아끼라는 단어가. 아끼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뭔가를 대가를 지불하고 산다, 그리고 속죄한다, 대속한다는 의미가 이 단어 안에, 엑사고라조 안에 있어요. 참 놀랍죠? 이런 뜻이 있다는 게. 이 말은 선한 일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확보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껴라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한 일을 한다, 정말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놀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이런 것들, 내가 즐기고 싶고 하고 싶은 것만 막 쫙 하고 나면 시간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뭐를 꼭 해야 될 것, 아니면 선한 일을 위해서 해야 될 것,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중요한 일, 정말 소중한 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물론 뭐 즐기고 누릴 시간이 필요하죠. 여가 시간도 필요하고. 근데 시간을 낭비함으로 선을 행할, 누군가를 섬길 기회를 놓치지 말아란 말이에요. 이것이 세월을 아껴라 그럴 때 아껴라의 원어적 의미예요. 아껴라. 이 말은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삶을 사는 철학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정말 중요한 일,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위한 일, 아니면 또 내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선행을 행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을 위해 그걸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천할 시간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허겁지겁 급하게 일어나서 하루를 급하게 살아가고 그냥 해야 될 일만 그냥 쭉 이렇게 하다가 또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그냥 뻗어서 또 지나고 또 그 다음날 되면 똑같은 그것을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죠. 그러면서 대부분이 자기를 위해 살아요. 자기 해야 될 일,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선한 일, 다른 이들을 위해 섬기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어떤 일, 이런 일을 위해 내 시간을 잘 관리를 하고 쪼개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간을 사란 말이에요. 사두고 그걸 하라. 우리가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규칙적인 생활을 해서 여유롭게 어떤 부분에 대한 시간을 확보를 못하면 허겁지겁 하다 보면, 저도 그렇거든요. 뭐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제가 움직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사전에 미리 물건들 다 챙겨놓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필요한 것들을. 안 그러면은 이제 왔는데 보면은 꼭 필요한 걸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하죠.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뭐 하지 않고 막 다급하게 뭔가를 했어. 그러면은
뭔가 실수가 많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자기를 관리하고 시간을 관리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삶에서도 그런데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하고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 외에 어떤 시간을 잘 활용을 해서 봉사한다든지 또 누구를 위해 선행을 행한다든지 이렇게 하려면 그것을 미리 시간을 빼내고 계획을 해서 그것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 중에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지혜 없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 부자였느냐, 누가 왕이 권력을 가졌느냐, 얼마나 그 사람의 외모가 뛰어났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얘기하죠. 막 너무 잘생겼어, 너무 연예인처럼 잘생겼어.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이 별로 안 좋아. 그럼 뭐예요? 인물값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돈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 뭔가 그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그 돈으로 정말 나누는, 섬기는 삶을 살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 사람이 칭찬 듣거나 인정받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겠죠. 슈바이처가 왜 사람들에게 위인으로 인정받고 그렇게 합니까? 그 화려했던 그의 모든 배경과 모든 것을 접어두고 정말 낙후된 곳에서 평생을 그가 그들을 섬기는 일에 그의 생애를 다 바쳤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세상도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왜 우리가 바울을 존경합니까? 그가 돈이 많아서? 그가 학벌이 너무 좋아가지고? 외모가 너무 뛰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존경합니까, 바울을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고 한 영혼이라도 건지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그냥 초계처럼 버리고 그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그리고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가 교회들마다 편지를 쓴 것이 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차지해요. 그 외에도 많은 편지를 썼겠지만 성경에 들어간 것만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이 바울의 책입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왜 존경합니까? 성공해서? 속국으로 있었는데 그 가서 성공해서 그런가요? 그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자칫 이 세상을 살면서 자칫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떤 유명세를 타고 뭐 돈이 많고 뭐 재테크를 잘해서 돈 잘 굴려서 돈이 많고 뭐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또 학벌이 좋고 그런 것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것이 제가 지난번 우리 가을 수양회 때 김우수 씨 얘기 드렸죠. 짜장면 배달하시는 분.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이 한국 사회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회자됐잖아요. 뉴스에도 나오고. 그 가난한 중에 한 달에 그 집 뭐 100여만 원도 못 버는 중에 그가 받는 그것으로 5명의 아이들을 후원하는, 자기처럼 고아로 힘들고 어렵게 지내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것이 나중에 알려졌어요.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모를 일인데 그가 돈이 많아서, 학벌이 좋아서, 집안이 배경이 좋아서 그런 것 때문에 온 국민이 그분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기준에
우리의 생각이 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시간을 아껴야 할까요? 더 나은,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마음도 필요하지만 그 마음을 토대로 뭘 해야 돼요? 시간을 빼야 되잖아요. 그게 1분이 됐던 30초가 됐던 10분이 됐던 시간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시간을 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는 시간을 사서 의로운 일에, 선한 일에, 하나님을 위해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는 사람만큼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의 무덤을 파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계획하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은 이건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세상에서는 성공을 위해서 시간을 관리하고 자기 관리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일반 은총 속에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자기 관리를 하고 시간 관리를 잘하니까 이 세상에서도 돈도 더 잘 벌고 더 뭔가를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그치면 일반 은총에서만 그쳐. 그것은 구원을 얻지 못해요. 근데 그 시간을 활용을 해서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섬긴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시간을 잘 관리해서 시간을 계획해서 사용하고 자기를 위해서도 쓰고 가족을 위해서도 쓰고 때로는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믿는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소금이 맛을 잃어서 밟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규모 있게 살아라. 규모 있게. 우리 고린전서 14장에서도 규모 있게,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죠.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살아라. 그게 뭡니까? 시간과 자기의 어떤 마음과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라. 이걸 의무감에서 뭘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받은 이것을 하루 24시간을 누구는 잘 계획을 해서 48시간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하루가 빨리 가는 것 같아. 그냥 하루가 뭐 한 반나절 가고 끝나는 것 같아. 너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획되지 않은 시간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다. 계획되지 않은 시간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다른 데 그냥 허비될 가능성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시간을 잘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올해 이제 우리 2023년 교회에서 루틴 주제를 우리 이제 우리 캠프 연초에 지금 2주간 이제 우리 캠프가 있으니까 대부분 우리 또 학생들도 다 참여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거 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캠프 끝나고 나면 우리 또 2023년 교회의 어떤 비전과 이런 부분으로 함께 뭔가를 많이 나누게 될 건데요. 루틴. 정말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정말 모닝 루틴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보면. 근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아름다운 루틴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예수님도 새벽에 또 다니엘도 이른 아침에 루틴을 갖고 있었어요. 반복적으로 하는 습관이죠. 루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어떻게 행할지를 계획하라. 어떻게 할지를 먼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무턱대고 그냥 하지 말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제가 최근에 본 문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영어로 plan to see라는 plan to see. 계획하고 행동하고 액션하고 그러고 나서 그건 뭐예요? 반성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는데 계획한 것을 오늘 행동으로 옮기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잘했는지 다시 한번 그날 저녁에 반성하고 내일을 또 계획하고 플랜 두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거 하는데 여러분 1분 내지 2분이 안 걸려요. 길어봤자 3분이에요. 제가 오늘로 27일째 감사 일기, 기도 일기 쓰고 있거든요. 뭐 그전에도 제가 이제 기도 노트도 쓰고 이렇게 했지만 제가 감사 일기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한 게 지금 27일째 하고 있어요. 근데 좀 너무 좋아요. 이게 그 하는데 뭐 길면 5분, 짧으면 한 2, 3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1분 내에도요 감사거리가 여러 개가 나와요. 1분의 시간이 결코 이게 무시할 시간이 아니야. 1분. 뭐 사람이 여러분 양치질 하는데 보통 뭐 3분 양치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 여러분 하루에 한 번 내지 2번 양치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빨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죠. 근데 그거 투자하는 시간이 하루에 한 번만 한다 치더라도 3분이면 충분하거든. 너무 많이 하면은 이빨 따라. 이빨. 3분 넘지 말래. 근데 우리가 시간이 결국 없다기보다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계획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 계획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획하지 않으니까 엉뚱한데 이 시간이 술술 새는 거예요. 물이 새듯이. 루틴이 자리 잡을 때까지 때로는 고통스럽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자주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루틴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될 것이고 그런 루틴 하나하나가 여러분 하루에 1분만 감사를 메모해 본다면 어떻게 달라질지. 제가 감사를 적는데 제 아내에 대한 감사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가뜩이나 귀엽지만 더 귀엽게 보이는 거예요. 감사일기 쓰고 나서 더 귀엽게 보이고 더 예뻐 보이고 말이죠. 뭐 늘 예뻤는데 더 그래 보인단 말이죠. 내 눈에. 감사 이게 쓰다 보니까 그리고 제 하루가 근데 제 삶이 뭔가 정신없이 이렇게 갔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꾹꾹 눌러서 쓸 수 있는 그 1, 2분이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하루 한 15분이면 한 주에 아주 두껍지 않은 책 한 권을 읽어요. 한 주에. 그냥 다 엎쳐가지고 그냥 한 달에 2권을 읽는다 칩시다. 그러면은 1년이면 100권을 넘게 읽거든요. 근데 하루 15분에서 7일 동안 하면 웬만한 한 25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은 충분히 읽어요. 하루 15분 정도 되고 그러면 웬만해서 10몇 페이지씩 읽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이 정말 귀한 거거든요. 보물과 같아요. 시간이. 지혜 있게 행하라 말이에요. 그 첫 번째로 세월을 시간을 아껴라. 너무 놀랍지 않나? 이게 뭐 세상에 어디 뭐 성공학 관련된 이런 것도 아닌데 그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걸 얘기하지만 영적인 거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이것만을 떠나서 삶의 실제적인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줘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17절 볼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고 뭐 회장이고 이 세상에 잘 나가요. 근데 하나님을 몰라. 최근에도 고 누구누구께서 돌아가셨잖아요. 재산이 수십 뭐 조래요. 그거를 뭐 자녀들에게 그거 해주는 것만 해도요. 그 상속세 관련된 내 그것만 해도 몇 조가 된대. 그 도대체 돈이 얼마요? 그리고 또 대단한 인물이죠. 한국 경제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참 한국에서는 참 소중한 분입니다. 그분의 뭐 이런 공과 과가 있고 명함이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그분의 영향력이 크지만 또 귀해요. 또 존경할 것도 많고 그분의 어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찾아볼 때 참 그분이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참 안타깝죠. 하나님 몰랐어요. 그리고 다른 어떤 그런 부분에 우상에 귀의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평가하시겠지만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뭐야?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어때요? 17절에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어리석은 사람. 그런데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그런 분을 부러워해요. 얘기하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부자를 부러워하지 마라. 부자라고 절대로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부자 부러워하지 마라. 근데 2023년이 되면 또 모두 다 막 경쟁적으로 해가지고 부자 되려고 막 얼마나 싸워요. 어떻게 하든 학생들은 어떻게 하든 막 1등급하고 1등하고 뭔가를 하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제발. 어리석은 자가 안 되려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란 말이에요. 이해하라. 주님의 뜻, 거듭난 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게 미래가 밝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막 이래 보여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과감하게 포기해야 되고, 이게 정말 어떤 손해가 오고 이렇게 한다도 주님의 뜻이면 목숨 걸고 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뭘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하루 3번 기도하는 그 루틴을 버리지 않았잖아요. 어릴 때 가졌던 그 루틴을 그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많이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하면은 죽인다 그랬어. 사자굴에 던져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온화한 모습으로 창문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탈리 쓰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가면 통곡의 벽 앞에서 그렇게 다들 기도해요. 이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이었거든요.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다니엘이 그 외국 땅에서 그가 왕 다음으로 2인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합니다. 음해해서 죽일 걸 알고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집어 던졌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 왕은 살리고 싶었는데 이 괴력에 넘어간 거죠. 근데 사자굴에 집어 던졌는데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가지고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네. 사자랑 놀았어. 사자굴에서 사자랑 놀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왕이 와서 확인한 거예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살아있냐? 너희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냐? 믿지 않는 왕인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이 왕이 화가 났어요. 이 몹쓸 것들만.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저놈들을 그냥 저 사자굴에 집어넣어요. 근데 사자굴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그냥 날라 들어가지고 그냥 확 먹었죠. 죽여버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뭐 돈이 좀 없습니까?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이 부자인데요. 여러분이 현재 갖고 있는 걸로 충분합니다. 형편이 좀 어렵습니까? 어려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군인들이었잖아요. 군인들.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군인들이 박봉이었어요. 처자식 먹여 살리기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 군인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요한이 얘기했죠. 요한, 침례 요한이, 정확히는 요한이 얘기하죠. 응? 내 받는 급료로 뭐하라? 만족하라. 거짓 증언 써서, 군인이니까 힘으로 뭔가 누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증인 써서 돈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지 말고 없는 없는 대로 자족하며 살아라.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요, 대부분 전 세계의 15% 안에 드는 부자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워낙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성장을 많이 해가지고 하루에 한 끼를 못 먹는 데가 많잖아요. 지금 지구에 3분의 1이 하루에 한 끼를 못 먹거든요. 근데 상대적인 박탈감이죠. 누구는 명품 가졌네. 정말 어디 나갔는데 뭐 내보다 더 공부도 못했고 뭐 못난 놈이 외제차를 타고 가네. 그럼 갑자기 머리가 막 두통이 오면서 막 속이 쓰리고 그래. 상대적인 박탈감이죠. 그걸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막 분노로 해서 막 데모크라시 해가지고 막 전복하고 막 새로운 세상을 만들면 될까요? 그렇게 만들자고 해가지고 만든 곳이 저 북한 땅 아닙니까? 저기가 먹고 살기 참 좋고 지상 낙원입니까? 그러면 가면 되지, 그쪽에.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만족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걸 배워요.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더 뭔가 더 가질 수 있고 더 할 수 있지만 만족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 일반 은총, 일반 지혜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이 천국 가는 참 지혜를 우리가 알고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일반 은총, 일반 계시, 일반 지혜를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을 이해하고, 저는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서 정말 크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대,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대하고,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들처럼 대하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들처럼 대하고. 이게 참 너무나 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때 그 나왔던 본문이 뭡니까? 교회 안에 지금 근친상간, 간음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의분을 토하면서 쫓아내라 그러죠, 그들을. 그러니까 다수가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 자기들을 만나는 그 고린도에 있는 상업, 길드가 발달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발달해 있는데 그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음란한 짓 하고 또 근친상간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 열이면 열이 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그들과 절연해야 되는가? 그럼 비즈니스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사람을 절연하면.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게 뭐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산에 들어가서 살아야지. 어떻게 여기 고린도 여기에 살겠냐? 장사도 하고 돈도 벌고 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살겠냐? 못 살지. 이것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들이 그런 짓을 행하면 그것은 반드시 그건 징계를 해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은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행해야 돼요? 그들은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이끌어내려면 어떻게? 소금과 빛으로 선행을 행하고, 그들 입장에서 이해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그리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이 뭔가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뭔가 죄를 지어, 근데 그런 죄 지으면 저주받는다고, 이런 막 협박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를 더 싫어하지, 주님도 더 싫어하고. 왜? 판단받고 정죄받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가 됐어.
때가 됐어. 삶의 고민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당신이 이러이러하면 좋겠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그냥 관계가 끊어지겠죠. 섬처럼 사는 거예요. 섬처럼. 성도들이 교회 안에 소복히 빛과 소금, 빛하고 소금이 모여 살아요.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 되는데 교회에서만 모여가지고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면.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심지어 모든 열방으로 다 흩어지게도 만들었어.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게 뭡니까? 일반 은총이에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원이 두 개 있으면 공통된 분모가 계속 확장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의 15가지 그 요소는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 그대로를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직 말씀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좋은 문구들, 사랑과 관련된 좋은 문구인데 성경의 그 정신을 갖고 있는 좋은 문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겠죠.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어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 좋아해요. 그렇죠? 그런 공통의 언어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들이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인생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돈이 많아도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망하게 되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시간도 낭비하게 되고 원하지 않는 곳에 결국에는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필요합니다. 묵상하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이 80%를 차지해야 될 것이 성경을 반드시 연구해야 됩니다. 성경을 토라라 그러죠.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성경대로 살 수 없고 또 성경을 가르칠 수도 없겠죠. 제가 이스라엘의 이런 문화를 보면서 가장 그거 했던 것이 뭐냐면, 어릴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토라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2살, 3살 때부터 말씀을 하야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 해야 되는 숙제처럼 하야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엎조려 주는 거죠. 중얼중얼 엎조려 주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2살, 3살 된 애한테 계속 해줘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 마음과 신비, 마음에, 머리에, 가슴에 새겨지는 거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것이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들려주지 않겠어요? 어머니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들려주고, 태어나서 들려주고, 누워있을 때 들려주고, 계속 들려주고. 이것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숙제처럼 할 게 아니라 습관처럼, 삶의 습관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오늘 찬양에도 그 나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여러분, 이게 정신의학에서도 요거 사용하거든요. 그걸 감사요법이라 그래요. 정신의학에서. 어떤 사람이요,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흘러가. 부정적으로. 인간은, 죄인된 인간이 태어났기 때문에 정신의학적으로도 사람은요,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으로 흘러간대요. 생각이 부정적이 된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걱정하고 염려하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어떤 상황들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막 분해하고 막 짜증하고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그렇게, 이걸 신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정신의학에서 보니까 인간의 이 뇌의 회로가 그렇게 작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극복하려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정신의학계에서는 이 회로를 감사 회로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임상 실험도 해요, 몇 년 동안. 그런데 그걸 한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 원망하고 불평하게 그냥 놔둔 경우, 근데 감사하도록 누군가가 계속 자극을 주고 동기부여해서 감사한 경우, 그런 사람들이 약을 끊고 병원에서
일찍 퇴원하는 그런 임상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자극이 오고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걸 어떻게 해요?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생각의 회로를 탁 바꾸는 거지. 스위치를 탁 누르면 바뀌듯이. 이거를 어떻게 정신의학에서 활용을 하거든요. 사용을 하거든요. 이것들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 이 성경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체화시켜서 이것이 내 손과 발이 되기 위해서 내 행동으로 만들고 그러려면 반드시 연구를 해야 돼. 연구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토다의 삶 이렇게 만들잖아요. 토다의 삶. 새로운 표지로 새로 나왔어요. 토다의 삶. 여러분 이걸 쓰는 데 있어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성경 연구 방법을 토대로 해서 이걸 써요. 근데 이걸 쭉 읽기만 해도 이게 연구가 되도록 입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갖고 읽으면서 또 궁금한 거는 체크도 하고 감동이 오는 곳에는 뭐야? 또 형광펜으로 칠도 하시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깨달음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메모도 하시고 빨간 펜, 파란 펜으로 그걸 갖고 또 기도하고 지금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한 게 10개월 가까이 뭐 정확히 표현하면 9개월 좀 넘게 다른 뭐 절기 있거나 이러면 그것도 빠지니까 그렇게 해서 10개월 가까이를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했어요. 매년 어떤 책 한 권이 끝나고 나면 무슨 이벤트를 하고 싶은데 제가 여력이 안 돼. 끝나고 나면 그거 할 여력 없이 바로 뭘 해야 되냐면은 그 다음 책을 또 써야 되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좀 그걸 하고 싶어요. 고린도전서를. 그래서 여러분 1월 달 동안 여러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이벤트를 하면 좋겠다. 고린도전서 책 한 권 뗐잖아요. 이제는 고린도전서 하나 뗐으니까 이때까지 많은 책을 우리가 떼왔지만 고린도전서 뗐어요. 여러분 안에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받은 은혜 또 때로는 기적 간증들이 많을 겁니다. 그게 그냥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 뭔가 이벤트를 하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여러분 하루에 처음에는요 하루 10분부터 하면 돼요. 하루 5분도 좋아요. 5분. 5분이면 60초니까 300초잖아. 300초. 300초 동안 할 게 정말 많거든요. 매일 하는 거. 우리의 경쟁 상대는 누구냐면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 유대 성도들. 그들은 하루에 최소 3시간 내지 4시간을 했어요. 성경 연구를. 출근하기 전에 하고 한 1시간 가까이 하고 퇴근하고 나서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최소 2-3시간 많게는 3-4시간씩 성경을 연구하고 학교에서는요 유치아이들, 초등아이들 하루에 최소한 2시간씩 연구한단 말이에요. 즉 거기서 착안해서 1, 2교시를 무조건 성경으로 배치를 시킨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매일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까? 그러면 2, 3일에 한 번이라도 하십시오. 1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좋습니다. 그게 어렵습니까? 그럼 일주일에 한 번 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15분도 좋고 30분도 좋아요. 그걸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하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펼치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거나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을 무조건 말을 해야 돼요. 말을. 나누어야 돼요. 밥 먹으면서도 여러분 가족끼리 나누시고 성도들끼리 만나면 다른 거 뭐 어디서 머리를 어떻게 했다 뭐 어디 가니까 뭐가 맛있더라 이런 거 말고 성경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하는데 이게 너무 가슴에 꽂혔단 말이다. 그리고 좋은 문구, 좋은 문장, 좋은 단어 있습니까? 그럼 그걸 여러분 메모해 놓으셨다가 그걸 반복해서 하셔가지고 외워두세요. 그리고 얘기할 때 그거 탁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딱 얘기만 해도 너무 멋져 보여요. 사람이 갑자기 별거 없는데도
그것이 우리의 루틴이, 우리의 생활, 삶의 습관이 되도록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방탕이란 이 단어가 이 아소티아라 그래서 무절제하다, 허랑방탕하다, 낭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술에 취하면 자연스럽게 무절제하게 되고 방탕해집니다. 요즘은 뭐 술 관련된 부분들이 뭐 드라마도 그렇고 뭐 영상물에 정말 많이 나와요. 뭐 담배는 이제 막 이렇게 막 좀 이거를 그렇게 퇴치하는 분위기인데 술은 별로 좋은 분위기는 아니죠. 술뿐만 아니고 욕심과 욕망, 돈, 성 뭐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방탕한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술에 취하지 말고 돈에 취하지 말고 세상 이런저런 것에 취하지 말고 뭐에 취하라? 성령에 취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은요, 죄로 가득 차게 돼 있습니다. 존재 가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드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찬양으로. 오늘도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드린 그거 있죠. 박종호 씨 그 USB. 오늘 제가 한 5곡 정도 아침에 틀어놓고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참 너무 좋아요. 거기는 경음악도 있어요. 그냥 틀어놓으면 찬양, 또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죠. 성령 충만한. 반드시 그리고 공부해야 되고 또 성도 간에 믿음의 교제를 해야 돼. 믿음의 교제, 말씀의 교제, 코이노니아, 그리고 교회 생활로 통해서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방법들이 한 5가지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활용을 해야 돼. 우리가 잘. 네 번째는요, 기쁨과 감사입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나옵니다. 기쁨과 감사예요.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성도에게 성령님으로 주시는 이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안 되죠.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 안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그냥 감사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뭔가 안 좋은 일 이런 것이 있어도 감사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 좋은 것도 다 감사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도구. 여러분 몸이 아픕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물론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해 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픈 것 때문에 얻는 유익이 뭔가. 그게요, 아픈 것보다도 얻은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아파 보니까. 제가 아프기 전에 그거 잘 몰랐거든요. 근데 아프고 나니까 감사한 게 너무 많아. 막 기도도 더 열심히 되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더 많아지고, 그리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아.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결코 우리에게 불행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캠프 끝나고 나서 여러분에게 좀 자세히 또 얘기하겠지만 본격적으로는 한 2월 달부터 해가지고 감사 일기 쓰는 캠페인 할까 싶어요. 매일 1분 감사 일기. 감사 일기. 그러면 정말 예뻐 보인다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도 더 예뻐 보이고 더 사랑스럽고 귀여워 보이는데 이제 감사하기 시작하면 좀 섭섭한 사람, 좀 미운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변화할 수 있어요. 이게. 감사할 때.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고 그랬잖아요. 감사 일기, 또 기도 일기, 또 뭐야? 기쁨 일기. 내가 기뻐할 부분들에 대한 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찾기 시작하면 많아져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데도 제가 이것 때문에 검색해서 찾아봤거든요.
이건 그 단체가 예수님 믿는 단체가 아닌 것 같은데도 감사 부분으로 군부대도 변하고 직장도 변하고 이런 일들이 꽤 많더라고요. 당연하죠.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인데 그것을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런 거를 해. 근데 예수님 믿는 우리가 그걸 안 하면 정말 부끄럽겠죠. 늘 듣는 부분인데도 그걸 안 한다면. 여러분, 기쁨과 감사를 유지하십시오. 예. 오늘 19절 20절 나온 것처럼 시와 찬송으로, 신령한 노래로, 시편으로 노래하고 서로 화답하고, 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짜증이 날 때, 화날 때, 힘들 때, 그때 여러분 생각의 회로를 탁 전환시키세요. 감사로 딱 전환시키고, 기쁨으로 딱 전환시키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염려와 걱정의 언어를 뭘로 바꾸라고? 뭘로 바꾸라고요? 감사해요. 까먹어줘서. 올해 또 내가 계속 얘기를 해야 되겠네. 염려와 걱정의 언어를 기도의 언어로. 정말 화난다, 막 이렇게 짜증난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누구누구를 위해, 하나님 어떤 일이 이렇게 되도록 도와주세요.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언어를. 여러분,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니까요. 마지막으로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경외와 복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 하나님을 향한 복종.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 질서를 따라 복종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뭐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요 복종하고, 성도들 간에도 서로 복종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를 경외할 마음들이 끓어오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면 사랑의 관점으로, 사랑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주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 안에서 복종하게 됩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서 서로에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고 자신의 기분에 복종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계속 그걸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예요? 그것은 감사요법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불행요법으로 가는 거예요. 불행하도록 자꾸 자기가 뭐예요? 안 좋은 것을 계속 되짚어요. 안 좋았던 그 일을 계속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 끊어야 돼요. 셀프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제가 강조하는 것이 생각을 끊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시는 게 아니야. 내가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면 찬송을 부른다든지, 그런 상황이 되면 바로 성경책 펼쳐서 성경을 읽으세요. 그럼 그 전환이 되거든요. 전환이.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부정적인 것에 계속 머물러서 부정적인 것이 내 삶을 온통 지배해버려요.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 이런 것을 막 지배해서 내 안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다 부정적인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사이에도, 성도들 간에도 안 좋은 관계가 형성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할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렇게, 이걸 극복하려면 생각의 회로를 바꿔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회로를 딱 차단시키고 전환시켜야 돼요. 미래 걱정, 사람에 대한 미움, 섭섭함, 억울함, 뭐 각종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하루에도 여러 수십 개가 형성될 수 있죠, 회로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게 자연스럽대요, 정신의학에서는. 인간이. 신학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요. 죄인인 인간이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얘기하고 감사할 것을 권면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반응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진다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했을 때는 막 감사해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것도 다 용서가 돼. 용납이 돼.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휘청해요, 사람. 작은 한마디에도 막 분노가 막 끌어올라요. 성령 충만하면은 그냥 하루 안 가고 끝날 일을
이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한 주고 두 주고 한 달이고 어떤 사람은 1년 내도록 그 생각에 부정적이세요. 성령 충만하다 그럴 때 그게 뭐냐? 막 흥분돼서 막 기도해서 흥분돼가지고 엑스타시 현상처럼 그런 상태가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충만해진 상태, 이걸 성령 충만하다 그러거든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상태.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자기를 다스리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잖아요. 사랑은 뭐냐? 오래 참는 거예요. 참고 또 참고. 사랑은 또 뭐예요? 온유한,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로는 자기 기분이 안 좋은데 그렇게 하기 쉽지 않겠죠. 그런데 주님을 의지해서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억지로. 그렇게 해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함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화, 현재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 않아요. 다 유쾌하지만 않아요. 왜? 자기를 계속 죽여야 되니까. 이게 쉽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게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요. 하나님, 내가 오늘 그거 하려고 했는데 넘어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한테 새 힘을 주세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게 사랑하는 게 어떻게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래 참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막 1분 참고 확 했다면 노력해가지고 5분은 참아야지. 근데 그걸 계속 매일 반복해 보세요. 나중에 되면 1시간도 참고 2시간도 참고 3시간도 참고. 참는 게 어디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도 되고 그 사람을 도리어 섬기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잖아. 오늘 맞으면 왼편도 돌아야 되고,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고. 그런 믿음의 수준까지 가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표대예요. 우리의 목표고. 때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가능해요. 여러분, 2023년 그렇게 우리가 섰으면 좋겠어요. 경외와 복종의 삶 살고, 기쁨과 또 감사의 삶 살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시간을 관리하는 삶을 살고. 올해 요 5가지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지 여러분 계속 지켜보면서 노력하고 애쓰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소망 없는데, 죄인 되었는데,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는데 그러한 자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자극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거룩한 자리에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3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 좋은 가족 식구들과 모든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지혜로운 삶을 2023년에 꼭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매 맺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거룩한 파도를 2023년도에도 잘 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물도 먹고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보드 위에 올라가서 다시 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연약한 자들인데 주님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